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끝까지의 내용은요.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른다고 이제 바울이 말한 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원래 육체의 그 소욕에 따라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19절부터 이제 19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9절 보시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자,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행실이 환히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실이라고 할 때에 그 행실이 영어로 보면 The works of the flesh 그래가지고 한국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행실들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 숫자를 별로 개념이 이제 단수 복수를 따지지 않으니까 대체로 다 단수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에 보면 이제 행실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행실들입니까? 보시면 육체 행실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맞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해서 바울이 15가지를 얘기해요. 음행의 행실들을 15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이 15가지가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단어로 말합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있지만 다 얘기 못하고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것 15가지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성령의 열매가 단수예요. The fruit입니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그냥 하나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실들이라 그랬죠. 그건 복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고. 자, 이게 뭐 문법적으로 그냥 복수와 단수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수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 그래서 통일성입니다. 9가지가 있지만 이걸 하나로 표현했다는 것은 거기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행실들은 15가지, 더 많지만 15가지로 이렇게 이제 작게 표현했지만 이게 복수라는 것은 그것은 혼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통일성이 이렇게 나타나죠. 9가지가 3개씩 묶여요. 3개씩.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와 친절과 선함, 또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3개씩의 묶음이 아주 그냥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아서 3개씩 묶어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3개는 뭘 의미합니까?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됨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삼위일체는 어떤 분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세 분이지만 아주 완벽한 한 분이세요. 완벽한 한 분. 그것이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또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는. 그것을 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저렇게 9가지 열매로 3가지씩 나누어지면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통일적인 통일성이 있는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체의 행실들 15가지에는 별로 통일성이 없어요. 저게 뭐 5개씩 묶여 있으면 그 비슷하게 좀 통일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볼 때 묶일 만한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라는 성경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혼돈스러운 나열, 15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런 혼돈스러운 나열은 악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돈은 성령의 열매의 통일성과 대조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15가지의 육신의 행실들을 표현하면서 죄가 무질서하고 이제 얼마나 혼돈스럽게 우리 삶을 나타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무질서고 혼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예? 어떤 곳을 갔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난장판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죠? 예? 귀신이 있는 곳에는 지저분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한 거 봤어요? 대체로 귀신 들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다 풀려 있고, 예? 그냥 하얀 소복, 우리 동양 문화, 한국 문화에서는 하얀 소복 입고, 옷은 뭐 하얀 소복이지만 지저분하고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상태, 지저분한 상태를 귀신 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냥 혼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가지가 죄의 혼돈을 나타내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15가지를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4가지 죄악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은 성적인 죄들이고, 영적인 죄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들은 또 2가지로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죄들이 또 7가지로 나옵니다.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또 술로 인한 죄들이 2가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여기서 그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르건이라고 표현돼요. 에르건. 이 행실의 한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능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의 행실은 곧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결과가 바로 육체, 죄의 행실이고,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지만 사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실은 내가 맺은 결과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육체의 행신들 15가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19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3가지. 19절에 가시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바울은 첫 번째로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또 포르네이아가 맞습니다. 포르네이아. 자, 이 포르네이라는 말은 본래 종을 팔다라는 뜻이에요. 종을 팔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그 노예를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그때 쓰던 말이 이 포르네이아인데,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여자 종들은 주인의 첩과 같이 됩니다. 주인에게 본처가 있다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종을 사서 여자 종을 사서 같이 데리고 살다가 또 팔아버려요. 다른 남자한테 또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 종을 팔다라는 말이 성매매라는 단어로 이제 나중에 뜻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성적인 죄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결혼 관계를 떠난 모든 그러한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음행. 아무리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일지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 관계를 벗어난 관계라면, 성관계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음행의 죄를 15가지 죄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2가지 죄들도 다 성에 관한 죄들입니다. 자, 왜 이 성적인 죄들을 제일 먼저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우리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시대에 바울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바로 성적인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음행의 죄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로마 시대가 굉장히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뭐 사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음란했지만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반영하고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음행의 죄를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은 일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 노릇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일생에 한 번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여자 사제 노릇을 하는데, 여자 사제 노릇한다는 말은 그것 무슨 말이냐면 여자 사제가 이제 찾아오는 남자 신도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예배의 절정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했든 안 했든 일생에 한 번 이제 커서 그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그렇게 여자 사제로 섬기면서 한 달 또는 6개월 또는 뭐 1년을 일해요. 여자 사도로, 여자 그 제사장으로. 그래서 관계를 맺고 돈을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을 성전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고아를 돕든지 사회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생의 꿈이에요. 그걸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화라면 여러분 얼마나 당시 사회가 문란했겠습니까? 뭐 귀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평민이라면 여자로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자기 자식을 낳기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처불됩니다. 나가서 돈 주고 종을 사오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런데 남녀 간의 성적 타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까지 로마 황제들이 거의 꽤 있었는데 그 황제들의 제가 기억하기는 한두 명만 빼고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로마 황제들이 그 바울 시대까지 한두 명 빼고는 다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미소년들과 동성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옛날이 더 음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남자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누가 여행객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강간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천사들이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통간하겠다 그래요. 천사들이 묵고 있는 롯의 집에 찾아가서 남자들이 찾아가서 그 남자를 천사들을 남자라고 착각을 하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관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라는 마을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이제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어느 노인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 레위인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서로 통관하겠다. 그래서 결국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첩을 내줘요. 그 다음날 첩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그냥 당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벌어졌어요. 평범하게. 로마 시대에도 문명이 발달되고 했지만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런 문화가 바뀝니다. 없어지진 않고 그냥 사람 눈에선 사라져버려요. 그게 음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타락을 해요. 캐톨릭이라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1000년을 지배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그 음란한 문화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1500년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25%가 10명 중에 4명이 4명 중에 1명이 참녀를 찾아간대요. 정기적으로. 아니면 가족이 있든 와이프가 있든 첩이 있든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제들은 결혼 안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죠? 그런데 10명 중에 4명이 자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애를 낳습니다. 아니면 사창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그 애에게 자기 직분을 물려줘요. 그게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사라집니다. 개신교는 아주 철저하게 수도원적인 생활로 들어가요. 특별히 청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개신교는 수도원의 생활을 일반화시켰다 그래요. 일반화. 모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수도원의 그 생활 삶이 그냥 자신들의 평범한 생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회가 좀 성적으로 또 거룩해집니다. 이 종교개혁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사람이 이성을 앞세우면서 이제 다시 타락을 시작해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나옵니다. 청교도 사회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그 절정이 이제 피임약이 개발되면서 1950, 60년대에 다시 한번 이제 성에 대한 모든 그러한 문화가 사라져버려요. 다시 이제 음란한 사회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미국이 여러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부부가 아니면 모텔에 못 들어갔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모텔에 가서 자려면요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호텔이나 모텔에서 그 부부를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미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영화에서 마찬가지, 영화에서도요 그러한 아주 음란한 장면들이 안 나왔습니다. 1950년대 이전의 영화는요 남녀가 3초 이상 키스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거를 깬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최초로 주인공이 남녀가 3초 이상 키스하는 장면이 나가요. 그때부터 이제 영화에서 그러한 야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제 아주 음란한 사회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는 정말 사회가 음란했는데 그게 개신교로 말미암아 굉장히 보수적이 됐다가 다시 이제 개신교가 무너지면서 다시 사회가 음란한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를 떠나서 동서양이 똑같았어요. 동서양이 어느 문화든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캐톨릭이 중세를 지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한국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시대를 떠나서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유튜브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놀란 것은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원시 부족들이 굉장히 문란하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란합니다. 굉장히 근친상간이 많이 일어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있대요. 그 부족에서, 부족 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 근친상간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사회야. 이것이 타락한 인간사회입니다. 음행죄는 하나님이 주입게 보시는 첫 번째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영육이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여서 부부간의 하나됨을 깹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일교에서도 피가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시초는 하와가 뱀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건 근데 문선명의 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랍비들이 탈무드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에 관한 문제들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런 성적인 문제에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개신교 문화가 이제 미국에서 급속도로 세속화되면서 다시 세상이 음란한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관계를 맺듯이 세상이 다시 음행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당연시되어 있고 소아성애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법이나 평등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성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육체 행실은 더러움입니다. 자,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여기서 환히 드러나다는 말은 그냥 밝게 드러나다, 누구나 다 봐서 안다, 그런 뜻이죠. 곧 음행과 더러움과,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아카르다시아라는 말이에요. 아카르다시아.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무덤 속의 시체입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무덤이 아예 몇백 년이 지나서 다 썩어서 백골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볼만할 거예요. 그런데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그냥 반쯤 썩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 뜨고 못 봅니다. 또 그 악취는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는 악취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아카다르시아, 더러움. 이 말이 종교적으로 더럽다, 윤리적으로 더럽다, 또 성적으로 더럽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더럽다는 말, 사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정결함을, 다시 그 더러움을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 있으면, 오염이 되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더러움이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방탕을 말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이 방탕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셀기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셀기아. 여러분, 이 말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죄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런 개의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방탕.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감춰요. 그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걸 또 자랑합니다. 제가 어느 도시, 어느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인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와서 보니 자기가 네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부인, 젊은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이제 자기를 네 번째로 만난 거예요. 미국 와서 알았대요. 근데 또 남편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뭐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 한인 사회에서 다 서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웠으면 다른 데 가서 살았겠죠. 그죠? 근데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여자가 미국을 모르니까 학대하다가 이혼해버리고 또 한국 나가서 또 소개받아서 결혼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또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또 이혼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뻔뻔스러워집니다. 남들이 자신을 두고 수군거려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나서 조광지철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방탕입니다. 몇 번씩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이 세 가지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방탕을 하나님이 증오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 제가 애들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에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나가다 우연히 길가에 앉아있는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자기 이사 왔다고 새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믿는 가정이고 남편도 믿고 식구들 다 믿고, 특별히 남편은 복음을 전한대요. 해변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자기 애가 9명인데 큰애는 이제 25이라 장가 가서 분가를 했고 8명 애들 데리고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뻔히 알죠. 한인교회에 한국 사람이 부부가 돌아다니니까 저 사람이 여기 패스터구나. 패스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교회인이 몇 명이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많지 않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은 교회가 진짜 교회래. 큰 교회는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면 다 도망가니까, 떠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바닷가 쪽에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래요. 뭐 최근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마약을 하다가 잡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잡혔어요. 신문에 났겠죠? 근데 여전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동성연애자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는데 뭐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교인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설교, 우리 듣기 좋은 설교나 해주시고 우리 종교생활하고 하게 하는 한 목사님이 어떻든 간에 아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방탕하게 될 것이니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전쟁에서 무찌른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붙어서는 이길 수 없다. 맞서 싸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 끝에 꾀를 냅니다. 당시에 용하다는 점쟁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많은 부활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돈이 탐이 났던 발람이 그를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저주 대신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무려 4번이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해버립니다. 발람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자, 발락이 열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미안했던 발람이 이제 마지막 꾀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묘수를 제안합니다. 어떤 묘수입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의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의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전쟁으로 안 되고 저주도 안 되니까 발람이 낸 꾀는 여자였어요. 여자. 성적인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내요. 미인계를 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여자들을 따라서 그 여자들이 믿는 신전에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돕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코로나 같은 병인지 모르겠지만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롯입니다. 롯. 여러분, 롯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소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성적인 타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롯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롯과. 자,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소돔에서 살았던 롯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들은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 방탕한 세상에서 살면서 날마다 괴로워했고 그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탕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괴롭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이 방탕한 세상의 일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시체와 같이 악취가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악취를 악취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아가페 식탁을 제가 취소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코로나 양성이 나왔어요. 주영이하고 선영이가. 주영이도 그러고 선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선영이도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냄새를 못 맡겠어요. 냄새를. 그게 코로나 증상이죠. 코로나에 걸리면 이 냄새가 이 후각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걸리면 세상의 악취를 맡지 못해요. 그럼 내가 그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곧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방탕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그의 첫사랑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어요. 너무나 외로워서 아비노함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외에도 미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최소 7명의 아내가 더 있었습니다. 젊어서 이렇게 7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다윗이 늙어서 이제 한 70이 넘어서 이제 몸이 차요.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몸은 허약해졌고 몸은 찹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자, 쇠약해지는 다윗을 보고 몸이 차가워지는 다윗을 보고 그 신하들이 젊은 여자를 그것도 수소문에서 데리고 와요. 요새로 말하면 이 아비색이 어떤 여자일까요? 예? 미스 유다의 미스 유다. 아주 젊고 예쁜 건강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7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다 보니 한 명도 힘든데 이제 노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다윗이 살면서 제일 늦게 깨달았던 것이 이건 것 같아요. 이 성적인 죄는 더 이상 노모. 이건 아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에는 권력자로서 왕으로서 부인을 몇 명을 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꾸짖어요. 네가 왕이면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간음은 안 되지. 남편에 있는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지. 이제 다윗이 나이 들어보니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인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나이가 들수록 성적으로 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들었다고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올랜도 북쪽으로 약 1시간을 가면 더 빌리지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리타이어먼 시티라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플로리다에서 제일 큰 은퇴 도시입니다. 수만 명이 살아요. 55세 이상 된 그 은퇴하신 분들이 수만 명이 사는 신도시입니다. 근데 그 은퇴 도시에 성병 환자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싱글이겠죠. 이혼했거나 홀로됐거나. 근데 그렇게 성병 환자들이 많대요. 이제 늙어서 돈도 있고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뭐 다 살아봤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마지막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살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늙어갈수록 성적인 문제에서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분명하게 다를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성성, 성성 다 성입니다. 성이 거룩해야 거룩을 이룬다. 성이 거룩해야 거룩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성적인 죄, 음행, 더러움, 그리고 방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